지금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간증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30절에서 사실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요. 바울의 간증 후에 간증을 토대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설교예요. 간증 후에 선포하는 설교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인데, 이 설교는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더 정확히는 이 설교의 대상은 로마 교회 내 모든 성도이지만 그 초점은 주 대상은 로마 교회 내의 유대 신자들이에요. 복음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유대교에서 종교화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이 율법 신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고 있는 연속파 신자들. 그게 이제 이 설교의 주 대상이에요.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세 가지 물음이 뭐냐?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가보세요. 이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의문문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유대 신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행하신 여러 구원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 신앙에 더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서 이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서 당신들은 왜 언제까지 이 과거의 율법신앙, 옛신앙을 고집하려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아시겠죠? 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왜 그 옛신앙을 버리지 못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요. 그들은 그 율법신앙으로 지금 이방 신자들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왜 안 받냐? 왜 안식일날, 왜 주의 날, 왜 노동을 하느냐? 왜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등등 말이죠.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물음을 던집니다. 8장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언제까지 당신들은 무죄한 형제들을 이렇게 정죄하시려는 겁니까? 라는 물음이 두 번째 물음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세 번째 질문은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근근이나 적신이나 유행이나 칼이라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게 이게 의문문이거든요. 유대 신자들이, 연속파 신자들이 왜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옛신앙, 율법신앙을 왜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교의 박해, 유대 사회로부터의 퇴출,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아니 그 유대교, 유대 사회로부터 받을 박해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간증을 마치면서 이제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을 향해 던지는 이 세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씩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부터 한번 볼까요? 언제까지 옛신앙을 고집하려는 것입니까?
8장 31절을 이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시작하여 로마서 8장 30절로 끝난 이 바울의 간증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란 그가 그 간증을 통해서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가운데서 그 헛된 신앙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은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새 존재로 거듭나게 된 이 구원의 사건, 이걸 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 신자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30절에서 이제 간증의 마지막 구절이죠. 30절에서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한번 볼까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랬어요.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두 번째 사건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롭게 하신 것, 칭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칭의의 은혜에 더하여 영화, 그 존재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했을 때 이 일은 바로 30절에 있는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뭐예요? 예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칭의, 네 번째는 영화, 뭐 성화라고도 해요. 많이 들으셨죠? 이 네 개의 단어는. 먼저 예정의 은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예정론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저도 잘 다 이해는 못하고요. 뭐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정경, 율법, 성경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정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또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날 때부터 배우고 그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훈련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날 때부터 교육받은 이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교가 어떻게 해요? 종교화해서 왜곡되게 해석한 종교화된 율법을 접했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왜곡된 말씀을 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유대교에서 왜곡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자각하고 바울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 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 그때부터 나는 죽었다. 어마어마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9절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교가 전해주는 왜곡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내가 내적 갈등도 없고 신앙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절망하고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난 때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공고와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가 겪게 된 말씀을 제대로 알면서 겪게 된 내적인 어떤 그 공고라는 것은, 공고함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두 자아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은 뭐예요? 이게 표면적 자아예요. 주로 이제 교만, 정욕, 탐욕 이런 것들로 구성된 사람들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이, 이게 이제 그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자기 자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육신에 가려져 있는 그 표면적인 육신이란 자아 뒤에 있는 이면적 자아, 더 아주 깊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만 순전히 구하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 자아로 삼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부정하고, 그 자아를 부정하고 이제 마음을 자기 진정한 자아로 받아들이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바울의 내면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다음부터 이제 그가 내면에서 겪는 그 내적 갈등을 서술하는 동사들은 다 군사용어로 돼 있어요. 전투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거든요. 사로잡혔다, 팔렸도다, 공고하다, 이게 다 군사 용어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바울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왜? 육신이라는 것이 죄라고 하는 하마레티아, 어마어마한 거의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죄와 결택되어 있는 육신과 싸우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고라는 게 뭐냐? 완전히 포로가 되어 고문당하여 살 소망을 잃고 그냥 갇혀 있는 상태를 공고하다 그러는데, 공고한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이 신앙은 육신에 속한 때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때. 육신을 자기 자아로 인정하며 살던 때인데, 그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은 공고한 때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고한 때에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 공고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고한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고한 때가 끝나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에 속한 때. 영에 속한 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기는 크게 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육에 속한 때가 있고, 공고한 때가 있고, 영의 때가 있는 거예요. 육의 때에서 영의 때로 우리가 바로 넘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공고한 때가 있어요. 공고한 때는 영적 패배와 굴욕, 그리고 슬픔이 반복되는 정말 참담한 시간이거든요. 바울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 속에서 마음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 마음을 진정한 자아로 받아들이며 살고자 하는 신자는 누구나 이 공고한 때를 겪게 됩니다. 우리 가수 하덕규 목사님도 신자로서 이제 공고한 때를 지나면서 가시나무라는 이제 노래를 작시 작곡해서 불렀죠. 여러분 잘 아시죠? 가시나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복음성가거든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면
하석규 목사님이 지금 자기 안에 자기가 많다는데 이 자기, 이건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당신은 누구예요? 그가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하나님, 뭐 그리스도, 성령, 뭐 성삼위 하나님, 뭐 어떤 하나님도 마찬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마음의 자아로 육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 싸움에서 계속 실패한다는 고백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사람들을,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육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영혼한테 상처를 주고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머지 가사는 여러분이 쭉 또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공고한 때에 이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바울도 이 공고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계시로 받게 되잖아요. 이거를 바울은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앞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먼저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복음을 믿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영으로 살아가게 돼요. 육신이 아니라. 그리고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으로서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이제 지키는데,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의 계명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새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로 가기 전에 이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영으로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입양하시죠, 아들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게 교제를 가능케 하셨는데 이게 칭의의 은혜고요. 그리고 의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새 계명을 받아 그 새 계명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새로운 존재로서 조금씩 변화되는데 이걸 영화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에게, 그 유대 신자들이 바울과 거의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복음을 믿는 신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네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이 네 가지를 열거하면서, 아니 당신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지금까지 아직도 옛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왜 그 옛신앙을 고집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것은 언제까지 무고한 형제를 정죄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율법을 종교화된, 유대교가 만들어낸 종교화된 율법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곧 새 계명에 입각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고 자기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매일매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하는 이방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만들어낸 종교화된 율법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에 그냥 일해요. 필요하면. 그리고 뭐 음식도 가려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요. 날도 뭐 특별한 날이 있다는 건 믿지 않아요. 모든 날이 소중하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 연속파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왜 아직도 옛신앙을 고집하면서 나아가 그 옛신앙으로 지금 왜 무고한 형제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은요. 35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 소신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될 그 옛신앙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특히 유대 교도들로부터 당한 여러 다양한 고난들을 열거하면서 이거 대단한 거 아니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35절 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은 옛신앙을 버리고 복음을 믿는 새신앙, 믿음의 신앙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죠. 이 과정에서 그는 특히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그 박해는 사실 유대 교도들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들로부터 받은 이 고난을 7가지로 이제 설명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제 죽을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받게 되는 모든 위협과 박해를 총칭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로 보입니다. 근데 이 환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곤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곤고 이제 또 나왔어요. 곤고가 뭡니까? 이거는 밖으로부터 받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진정한 자아로 여기면서 살려고 할 때 겪게 되는 내적 갈등, 내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곤고. 신자가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서 겪게 되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박해가 나오는데요. 박해는 신자가 세상에서 받는 물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근은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고통, 손실을 말하는 거고, 적신은 세상에서 받는 수치와 조롱, 정신적 고통이죠. 위험은 신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위험한 상황의 고통들을 말하는 거고요. 칼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하는 폭력적 위협들, 내지는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로마와 유대 교도들로부터 그가 얘기한 이런 7가지의 고난들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증인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을 합니다.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시편 44편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서 받을 고난을 예언하는 예언시거든요. 바울이 왜 갑자기 이걸 인용합니까? 자신이 받는 고난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이 고난 뒤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크게 넘치는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받고 고난도 받고 또 모두 받아야 영광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고난 받아야 영광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은 뭐냐?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할렐루야를 외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 영광도 없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바울이 말하는 이런 환희가 없을까? 바울은 서신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는 것 같아요. 먼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이 이 신앙을 고수하지 못합니까? 이게 유대 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이 사랑, 이 신앙이 뭔가 위기를 맞고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옛 신앙과 새 신앙, 믿음의 신앙을 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옛 신앙 버리고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소신대로 섬기세요. 그들의 박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 이 영광의 기쁨 뺏어가지 못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날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벌써 죽어도 여러 번 죽어야 되고 망해도 여러 번 망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신자의 마음을 연결하는 그 사랑의 다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타인, 남이 되는 겁니다. 남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이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실제하듯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과 이 거리 사이에 뭐 가족, 친구, 뭐 이웃 등의 징검다리를 놓고 서로 소통하고 삶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서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의 공통점은 다 뭡니까? 믿음, 사랑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좋은 이웃이라도 말이죠. 서로 다리를 왕래하면서 마음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왕래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그 다리는 잡초가 무성해지면서 취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고 건널 수 없는 다리가 돼서 그와 나는 어떻게 돼요? 남이 되고 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좋은 성도들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그들과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지금은 다 남이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닿게 하는 사귐의 다리가 절실합니다. 누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 하고 그 다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지난도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참 혼자 책상에서 부끄러웠는데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월요일 참 그 예배 주일날 마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제 월요일날 첫 짐을 내려 여주에 갔었습니다. 여주. 7시 반에 이제 짐을 내리는 거로 약속이 돼서 갔는데 제 앞에 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7시 반에 내리고 한 짐을 9시에 내리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얼굴이 밝았었는데 정말 사람들한테 다 이웃의 얼굴로 이렇게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었는데 점점 굳어지더니 이제 다 사람들이 약간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타인의 얼굴, 경색된 얼굴이 됐습니다. 근데 제 바로 앞에 있는 기사님은 저는 7시 반에 갔지만 그분은 6시 반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인도를 받아서 저보다 더 1시간 더 기다린 거죠. 똑같이 9시에 내렸는데. 근데 같이 사무실에 가서 접수를 하는데 저는 타인의 얼굴이고 근데 이 사람은 웃는 얼굴이에요. 이웃의 얼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열받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 첫날 월요일날 첫날 첫 짐부터 이렇게 기다리게 돼서 그랬더니 제가 처음 와서 여기 잘 모르고 왔는데 뭐 다음에는 뭐 알고 오면 이런 일 안 당하겠죠 뭐. 그리고 웃는 얼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무실에서도 저는 경색된 얼굴로 이렇게 서류를 내는데 이분은 웃으면서 나오면서 또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잃지 않으세요? 아이고 다 힘든데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성도가 된 느낌이라 가지고요. 엄청 부끄러웠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사건이 떠오른 거는 너 지금 세상에 뭐 복음을 전하는 거창한 사명을 얘기하기 전에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미소지며 먼저 다가가는 정말 이웃의
얼굴을 갖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웃이 아닌 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정말 전달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먼저 그와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이어가는 이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얼굴부터 타인의 얼굴을 버리고 이웃의 얼굴로 서로를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이웃의 얼굴, 타인의 얼굴로 잡아봤습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냐? 그냥 대단한 거 하기 전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웃의 얼굴로 대하자. 그리고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연결하는 마음의 언어, 따뜻한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과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소망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타인의 마음, 타인의 얼굴을 버리고 이웃의 얼굴, 이웃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겠죠.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도 따뜻한 이웃의 얼굴, 이웃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